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26년 첫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4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거룩하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거,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쫓아와라.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을 거면은 나를 쫓아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만큼 따뜻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대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믿을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사온데, 저희 눈이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고 인간의 어떤 사회 조직에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오늘 제가 할 게 뭐냐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 같이 십자가를 쥐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주 더 정확하게 나오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지 않을 거면 그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즉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다시 말한다게 되면 어떤 말이냐게 되면,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쥐고 쫓아오면 그러면 네 인생은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네 인생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건 어떻게 망하건 어떻게 해결한 일만 하건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지금 16장 28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것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데. 자, 세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내 발로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어떤 말입니까? 보통 이제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한 쪽이 어떤 데냐면 영어 하는 나라의 그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의 그 반쪽, 영어 하는 나라, 캐나다 반은 불란서고 반은 영어죠. 영어하는 나라. 이제 그 영어하는 나라에 대해서 학자들이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가 이제 그 제가 공부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 1950년도에 이제 끝난 게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담임 목사 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 제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00년,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 그 200년 동안에 그 학자들이 그럼 부인자,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를 보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1번은 내 지혜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들리면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모아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일은 사람들을 모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내 지혜 가지고 이건 그 한국 교회에서 가장 그 세계에서 웃기는 표현이 된 게 이제 그 옛날에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영국하고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실패를 와장창 했습니다. 그거를 개발한 팀이 돈 한 푼도 못 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한국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딱 넣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한국 밖에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영어하는 나라에서 실패한 프로그램을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그 돈을 벌게 한 거, 그거 아주 한국 개망신 나겠죠 그때. 네,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히 그 호구의 나라로 떡상할 때면 이제 그게, 그래서 그 말이 좀 험한지 모르겠는데 그 호구의 나라로 변하는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 가운데서 가장 하나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최선의 삶 하나 빼놓고는 거의 뭐죠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 파일럿 프로그램은 아주 그 한국이 그 봉이 되는 그 개망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내가 부인해야 된다는 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봐주시겠지. self-righteousness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의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교통사고 안 나게 도와주실 거야. 웃기실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내 의는 관계없다는, 그거 부인해야,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시옵소서. 조금 더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본 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받고 병 낫는 기적을 받고, 근데 자기네는 안 돼. 변화산성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본 게 뭐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병 고치려고 그러는데 안 고쳐져. 귀신 쫓으려고 그러는데 못 쫓아.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우리의 믿음을 좀 올려주시옵소서. 즉 우리도 예수님 같이 좀 기적을 행하고 싶고 오병이어 하고 싶고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가 믿음이 올라가려면 방법이 하나다. 주인이 시키는 거 하고, 그리고 주인이 다음에 뭐 할까를 말하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확실히 나와요. 그거는. 그건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믿음이 올라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싶으니, 너희가 믿음이 올라가서 유명해지고 싶으니, 그러면 너희들 이거 해. 시키는 거 하고 입 다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거 명령할 때까지 입 다물고 기다려라. 자, 그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쉘라가 됩니다. 자, 그 말을 영어로 발음하면 실라가 됩니다. 시편에 71번이 나오고 하박국 3장에 3번이 나옵니다. 그 실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시키는 거 하다가 다 했으면 앉아서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났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니 몇 명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서 이런 거 말고 입 다물고, 입 꽉 다물고, 그리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실라입니다. 바로 여기서 너를 부인해라의 그 두 번째 부인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부인해야 되는 게 내 힘입니다. 내 능력이면은 이 정도 도와줄 수 있어. 스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땅을 가지고 있든지 금 거북이를 가지고 있든지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당신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와도 예수님이 안 받아준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네 십자가를 절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걸 피해야 되느냐? 1번, 부자가 가난한 척 하는 거,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척 하는 거, 이거는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사세요. 억지로 가난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억지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새방에 들어간다, 이것도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 영국의 신학자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여기 공부한 겁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상을 닮아가야 됩니까? 한 번 더, 교회가 왜 세상을 닮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문명이 화려하게 발전하니까 교회도 크게 져가지고 쫓아가야 됩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수산협동조합인가 수협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시간에 그 한국에 그 수협의 그 회장이 어떤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들어서 가지고 한 중간 사이즈 교회마다 돈을 빌려줘 가지고 크게 짓게 만들었거든요. 교회를 크게 짓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망했어요. 교회는 크게 졌는데 교인의 헌금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그 돈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몽땅 다 뺏겼어요. 이게 한국 교계에서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인을 다스릴 수 있는 게, 교인을 갖다 뒤에서 돌봐줄 수 있는 게 200명입니다. 맥시멈 200명입니다. 근데 그게 400명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부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200명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수산협동조합인가 뭔가 하든지 해가지고 왕창 늘려놓는 바람에 교회에 그 재밌던 잘 자라던 알곡들이 다 쭉정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세상을 왜 따라갑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될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제일 그 처음에 나왔습니다. 나의 지혜를 부인하라 그랬죠. 근데 그 내 지혜 안에 나만을 위하는 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예를 들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교회 또 여기 나오니까 제가 안 할게요. 이거 우리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What's in it for me? 내가 이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제 1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만족이죠. 두 번째, 자기 위로죠.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니까 그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교자 멸류관을 쓰고 하늘나라로 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황금길에서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 멸류관을 다 집어 던지거든요. 뭐 때문에 던집니까? 내가 한 거 아니거든. 내가 하는 그 순교 그 안에서도 나에 대한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부인한다 그러면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러는데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표현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백치 아다다 같이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백치 아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진짜 백치 아다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뭐 하고 뭘 먹고 뭘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겁니다. 핵심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 바로 이 누가복음을 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잡은 겁니다. 한국말로 지금까지 폼을 잡았다 그럽니까? 자, 누가복음 9장 57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장 57절. 한 사람이 가로되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그랬더니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즉 너희가 세상에 발 담그고 하나님 일 할래? 아니면 하나님 것만 할래?
자,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업을 축복하시면 내가 이거를 하겠나이다. 아니에요.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거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나이다. 미션 하겠나이다. 성교하겠나이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얘기예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뭐 할까요? 이게 먼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1번입니다. 그게 먼저지. 그게 먼저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까지만 내가 큰일을 하겠, 아니죠.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당시 유태인의 풍습을 본다면 주님 때에, 요즘은 이스라엘 법이 좀 바뀌었는데 주님 때는 어땠느냐? 장남이 아버지 장례식에 없으면 유산을 못 받아요. 근데 장남은 아버지 유산의 반을 받고 나머지 반 가지고 남은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례식에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장례식 좀 하게, 즉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쫓겠나이다. 주님, 노노노노노노.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원수는 하늘나라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원수다라고 한 게 있어.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을 받고 챙겨놓은 다음에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든가 말든가. 자, 지금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나라가 있습니까? 한 번 더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나라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이 세계에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번 더. 2026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안정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긴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건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보고 죽었잖아요. 모세의 무덤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누가 나오냐고. 변화산상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 들어왔네? 네? 아니 생각 좀 해봐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그 약속이 하나라도 안 지켜진 게 있으면은 이거 믿을 필요 없죠. 근데 문제가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안 해. 하나님 그저 이렇게만 해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A 하면 내가 B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네가 가를 하면 내가 나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는 안 해. 우리 할 건 안 해. 하나님이 받을 것만 계획하고 앉아 있어. 자, 하나님은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예를 들려면 하루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응?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식구들에게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52절. 자, 누가복음 9장 5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뒤를 돌아다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다본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농토에 밭에 고랑을 파고 있는데 쟁기를 몰다가 밭에 끝을 보고 소를 몰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똑바로 가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논밭이 꾸불꾸불해집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뒤를 쳐다보는 자는, 즉 꾸불꾸불하게 논을 파는 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꾸불꾸불하게 판다,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200만 명이 옮길 수 있는 시간이 40일입니다. 40일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양떼를 몰건 소떼를 몰건 뭐를 텐트를 가져가건 40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40일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일 걸릴 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안 되면은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였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40해 동안 40년 동안 신발도 안 달았고 옷도 안 달았습니다. 아니 40년 같은 옷을 입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신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니까. 신발하고 옷이 하나도 해준 게 없다니까. 뭐 해줬다고 하는 건 한국말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간에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을 배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입니다. 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일 갈 걸 40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민수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21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선생을 잘 만났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민수기 9장 21절 한번 봐요. 혹시 구름이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자, 이 말이 민수기 9장 27절에 왜 있을까요? 왜냐하면 밤새 걸었어요. 며칠을 걸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니까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구름이 딱 이게 멈췄어. 하면 몽땅 텐트를 치고 잤어. 근데 아침에 또 구름이 떠. 그러면 또 다 생겨가지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자,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많죠, 우리. 많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절로 가라.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응? 우리는 이거 못해. 요즘 교인들은 이거 민수기 9장 21절 못해요. 못한다니까. 자, 한다면은 지금 뒤를 돌아다 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뒤를 돌아다 본다라고 할 때 우리 학자들이 보통 세 가지, 그러니까 뭐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 200년 동안에 뒤를 돌아본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 마가복음 3장 35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어떤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아. 근데 행동은 하나도 없어. 행동은 하나도 없어. 쟁기를 잡았는데 내 멋대로 가. 내 멋대로 가. 하나님 이 길 가라 그랬어. 40일밖에 안 걸려. 내 멋대로야. 10번을 배반을 해. 10번을 배반을 해요. 두 번째는요, 이 종교 괴물이 되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무덤에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잘 알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늘 나라는 것이고 잘 알아. 근데 행동은 주되기는 잘하는데 행동은 안 나와. 그건 성경에도 없는 괴물들이야. 괴물들. 아주 가장 심한 괴물이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들. 다 알아. 교회에 대해서는 다 알아. 응? 교회에 대해서는 다 알아.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서부터 나를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 가서 낳았어. 다 알아. 근데 아는 걸로 끝나지 행동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자,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성경에도 안 나온 그 괴물들이야. 그 모태신앙만큼 그 아주 그 지독한 종교 괴물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삐뚤삐뚤하다고 하는 거 지금 민수기 6장 가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당 나오죠. 고라당. 응? 자, 자, 27절 보세요. 고라당 27절이에요. 민수기 16장 27절이에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러면은 고라 식구들과 다단과 아비람은 그 루벤의 그 족장들입니다. 그 유아들까지 다 서 있다고 말했죠. 이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어요. 아니, 살아있는 그대로 지옥 갔다니까? 어? 한데, 사무엘서 1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가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거 좀 알아야 돼,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웃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선이더라. 그죠? 응? 그러면 역대 뭐지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First Chronicle 역대상 가보세요. 역대상. 그래서 이게 역대상만. 자, 역대상 6장 가보세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34절이에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레엘의 아들이요, 엘리야는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가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자, 그래서 37절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살의 아들이요, 아살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사는 고라의 아들이요. 어떤 얘기냐?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아들 중에 아버지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라의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갖다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 내가 지은 성전에는 모세하고 아론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레위의 자손이니까 고라도. 응?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돈이 많고. 원래 고라는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의 그 많은 보화들을 세 군데에다가 숨겨놨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찾은 사람이 고라예요. 아마 그 당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계산해봤는데 한 $2 빌리언 정도 되는 거. 오늘날로 치면은 한 그러니까 2억 불 정도, 미화로 2억 불, 그러니까 2억 원이 아니라 2억 불, 미화로 그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고라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돈이 많고 내가 더 훌륭하게 장막을 지을 수가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까? 십자가 보혈 위에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피의 보혈 위에 순교자들의 피가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한다면 그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행을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려면 이거는 인간 생각이고 인본적인 교회고 마귀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가 될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될 겁니까? 사무엘은 고라당의 반란 때에 그때 가해반하고 아버지에서 떨어져 나가 있던 아들들이 그 후예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기록을 보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의 후손들은 인정사정이 없었거든요.
문 닫어. 그럼 문 닫는 겁니다. 못 가. 그럼 못 가는 겁니다. 성문을 다윗한테, 성문을 고라의 자손들한테 맡깁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식구들이 지금 온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나라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세상 제일 끝에 있다고 하는 그린란드까지 지금 작살이 났습니다. 아작들이 났습니다. 지금 다. 이게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기도원장이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구역장이 아닙니다. 광교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자, 그러나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라가 될 거냐, 사무엘이 될 거냐.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큰 교회 가서 아부해야 되고 설교 한 번 해서 헌금 좀 받아가지고 우리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하나님도 없는 엉터리 교회 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개을질 해가지고 그거 헌금 받아서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 안 받아.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받아. 제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왔지. 그런 창녀는 저는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못 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이거 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고라를 따라갈 거냐, 돈과 명예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갈 거냐, 사무엘같이. 이거 우리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구역장을, 왕구장을, 교구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가정에서 입에보는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뭐 가나안 교회라고 흉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안나가로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가나안 교회 도와주지 않을 거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살아남는 것은 가나안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치가 흉흉한데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십자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여, 주께 감사하나이다. 진리를 알게 하옵시니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니 감사하고, 이제 진리대로 생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그 힘을 주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거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